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5월의 두 번째 주일로 교회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성경은 그 어느 정도, 세상의 그 어느 정도와 또 다르게, 아니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효를 강조합니다. 윤리나 도덕은 사람과 사람의 도리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참된 도리는 인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행위가 동반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참된 도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집단의 어떤 특별하면 지도자의 어떤 요구에 따라서 어떤 도리가 세워진다면 그것은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것이고, 또 행위가 동반되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에게는 좋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한 이해 없이 정말 그 도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또 알 수도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에 대한 계시 없이 인간은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알 수 없게 그것을 철저하게 계시의 책인 성경의 조명 아래서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게 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특별히 모세오경을 통해서 볼 때 더욱더 잘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인간과 관련해서 그분께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삶이 어떤 삶이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에게 알려주는 것이 이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되 우리가 주의 깊게 알아야 될 건 이 모세오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의 구세주에 대해서, 구주 예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복음서는 되게 그런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 예수가 누구인가를 잘 얘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여러 가지 말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있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이 바로 모세오경이고, 또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택하신 후에서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고,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고 나를 섬기는 내가 어떠니 너는 내게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과 인간, 그것도 부모 자식 간의 도리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언급하신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요한 말씀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 공경하는 자가 받을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 제목에서 주는 것은 다른 어떤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와 다른 것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인과 동시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우리 말씀에, 오늘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이해할 때 그 말씀에 사용된 단어를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공경하라고 했을 때 공경이 뭔지 잘 모르면, 공경하기에는 복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공경해야 되는데 공경이 어떤 건지 모르고 그래서 제대로 공경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공경하라는 것에 대한 뜻에 대해서 특별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공경하라는 게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공경하라는 우리나라의 국어 사전적 의미는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공경을 제대로 이해하기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요, 성경이 갖고 있는 공경하라는 의미는 우리 사전이 갖고 있는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 있고, 또 그것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하나님의 원하는 뜻과 더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개정 성경에 공경하다라고 번역된 단어의 히브리 원래 단어의 단어는 카바드라는 동사 또는 카베드라는 이런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카베드, 카보드 뭐 이렇게 비슷한 말인데 거기서 같이 이제 그 히브리어는 원형이 뭐냐, 그 원래 의미가 뭐냐, 동사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그 동사가 원래 이제 카바드라는 동사인데 무겁다라는 기본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겁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무겁다라는 건 기본적 1차적 의미이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떤 것에 적용할 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영광스럽다 또는 명예롭다, 또 맹렬하다라는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요 영어 성경인 킹 제임스 버전이나 뉴 인터내셔널 버전 또는 리바이트 앤 스탠다드 버전 같은 데에서도 이 모든 단어도 이제 그들도 이 히브리어를 자신의 말로 이해했잖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한국말과 영어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어지간한 많은 사람이 영어를 알고 있으니까 더 의미를 더 알게 되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 단어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아너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아너라는 말, 우리말과 그런 공경하다는 게 조금 다른데 그 의미가 뜻이 무엇입니까? 아너한다 할 때 명예롭게 여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에서 보면 공경하다고 할 때 뭐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말에서 보면 그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된다?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는 의미가 있지만 여기는 모신다는 의미보다 내 부모를 명예롭게 영광스럽게 여기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둘의 의미 사이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이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대는 영어 성경을 갖고 있는 를 통해서 이해했던 서양인들과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단어를 공경하라고 번역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다르지만 의미를 들여놓으면 이제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보면 내 부모를 존경하고, 이제 히브리어 원어적인 보면 그리고 그에게 복종하라는 의미까지를 포함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한다, 명예롭게 여긴다는 것은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가장 제 부모에 대해서 적당한 말이라면 존경하라 라는 말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상당히 우리 말은 지혜롭고 또 우리는 부모에 대해서 존귀 여기는 그런 마음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렇게 이해하면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두 영어나 한글 단어번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부모를 존경하거나 명예롭게 여기는 것을 넘어서서 이 히브리어 원에는 그 뜻에 복종하다는 의미를 포함까지 이해한다면 보다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적어도 모든 자녀에게 부모는 존경받아 마땅하고 또 그의 책임과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게 복종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물론 감자에도 좋은 감자들이 있지만 불량 감자가 있죠. 그러나 어떤 부모는 자녀로서 존경받거나 복종할 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딱 누구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불량 부모는 있을 수 있지만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다는 데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네가 이런 조건에 맞지 않으면 네 부모에게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과 부모로부터 비롯되었고 거의 대부분의 모든 이제 인간은 어렸을 때
전적으로 부모에 그의 생명이 의존되어지고 그 생명을 있게 하고 자라게 하고 사랑했던 것이 부모예요. 물론 처음부터 불량 부모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다. 적어도 최소한 어린아이였을 때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자녀들을 했고, 그래서 살아남았음을 생각해 볼 때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의 말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다 부모라 할지라도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말을 경청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 후에 이 명령이 여호와 하나님부터 온 것일진데 적어도 그를 그렇게 흔히 얘기하는 불량 부모라 할지라도 적어도 이웃보다는 더 사랑할 이유가 있고 돌봐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들이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따라줄 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 말을 전하는 것은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부모의 어떤 잘못 때문에 부모와 나 사이의 어떤 문제 때문에 부모를 멀리하고 살아가요. 안 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 중에는요 교회 중직들이 있고 심지어 그중 목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볼 때 참 안타까운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바른, 물론 부모가 어떤 잘못을 했고 그것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가 멀어질 수는 있지만 그가 누구이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사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안타깝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새겨둘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내 생각에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부모를 공경하는 점에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불량 부모라 이제 잘못이 있을지라도 부모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어떤 것을 받아야 되고 또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선언이고 이제 다시 본론에 들어가서 오늘은 그런 어떻게 하는 대한 문제가 아니라 놀랍게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의 뜻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자신의 뜻대로 사는 자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 곧 우리들에게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복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마땅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이치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 주실 복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이제 나누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자가 받을 복은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따라갑시다. 자,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하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이게 누구 말이에요? 부모의 말이라면 자기를 위해서 생각할 이게 부모의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우리를 있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계명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오늘에게 얼마나 우리에게 이 말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정말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모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물론 부모 없이 우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부모의 공동작품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없다면 또 하나님 계시다면 우리 부모 자식 관계도 우리도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있게 하신 것은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었고 또 그런 사랑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에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 사랑은 윤리라는 것으로
이 동양에서는요 강조해 왔어요. 지켜야 되는 거, 안 되면 큰일 나는 점, 사회적 경계처럼 이야기했는데 때로 그것들은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 윤리 도덕이라는 거 어쩌면 임금에게 뭐야 임금을 위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렇게 그렇게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부모 공경의 성경적 뜻으로 보면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그것은 우리 세상에 두게 하시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 어떻게 사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담긴 우리가 십계명으로 알려진 말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받아 적어서 전한 내용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 그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의 말씀에 제일 먼저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주변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고 전제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한 여호와가 지금 말한다는 거예요. 나를 있게 한 여호와가 지금 말한다. 이건 말을 따라야 되는 것은 너를 있게 하고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2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뭐예요? 내게 두지 말라 라고 이제 첫 번째 계명을 시작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살아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서부터 네 번째까지 나오는 대신 하나님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런 계명,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5번째서부터 10번째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무엇이고 어떤 그 의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또 하나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렇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요. 결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 게 아니라 안 지키는가 봐서 우리를 그 죄인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들을 죄짓지 않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로운 삶을 살게 하여 저들을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하고 그것이 저희들의 복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 대해서 율법에서 이해할 때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해 율법은 마치 우리를 처벌하기 위한 귀족, 그 법이 없다면 우리는 처벌받지도 않아야 되는데 그 법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기 위한 것처럼 오해하기 싶은데 그런 오해가 아니에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이렇게 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그런 요구예요. 사랑의 요구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너와 나와 사이에 계속 사랑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이걸 지켜야 한다는 요구이기도 해요. 물론 이것은요 불편한 면이 있죠.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을 때, 율법을 어겼을 때 그것의 잘못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는 말이 되고 그 죄를 정할 때 그래서 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될 수 있지만, 즉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분들은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과 하나님께서 이제 관계를 맺어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 위한 사랑의 말씀이 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점에 이해에서 잘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우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명해요. 그러니까 최초의 법은 단 한 가지였어요. 근데 그 열매를 그 명령을 하신 목적이 뭡니까? 저들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저들을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필요가 있어요. 저들을 죽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계속하게 그 낙원에서 영원히 살게 하려고 만드신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는 말합니다. 무법과 무질서는 인간으로 자유가 아니라 방종하게 함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지혜자는 말합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냐? 여러분 잠언서 8장 있죠? 지혜와 명철이 우리를 불러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야. 잠언서 8장 10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된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하기 위해서? 나의 사랑, 내 사랑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베풀어 놓은 너를 위하여 준비한 모든 축복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이 사랑 안에 거하고 이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다루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지키는 것을 여호와는 그것을 당신을 사랑하는 행위로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설명하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라는 별명이 붙여진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따라해봅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이어지는 23절에서 한 번 더 반복해서 말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그를 사랑하는 자며,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밝힌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죠. 타락한 이후 그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영원히 살게 하게 하는데, 사랑하여 영원히 살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 계명을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어 예수님의 간증이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를 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그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가룟 유다가 아닌 예수님의 12 제자는 다른 유다, 그러니까 다데오가 주여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 자신에게 나타내시지만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고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들과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고, 그러면 내 아버지 즉 여호와 하나님께도 그들이 사랑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마지막에는 그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즉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저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주께서 준비한 낙원에 영원히 함께 사는 방법도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기억하시오. 아담과 하와가 왜 첫 번째 낙원인 에덴에서 쫓겨났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 결국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의 명령을 따르는 것일 때 그 명령 중에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으뜸이 되는 명령, 즉 대인관계에서 가장 앞에 나오는 중요한 명령이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진데, 사랑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되 공경하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진데,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마땅히 행할 일이요, 또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옳고 당연한 일임을 기억하고 부모를 공경합시다. 부모를 공경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혹 부모가 내게 잘못한 불량력이 어떤 거 내가 서운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문제이고, 우리가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일진데 우리 부모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 때문에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부모에 대한 것을 의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그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다른 말씀을 다 지키는데 이 말씀 한 자리 빠지면 어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어떤 하나님보다 제일 앞에 나왔어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예일교회 성도님들, 저와 함께 우리 부모를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열심히 사랑합시다.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내게 어떤 이익을 주거나 내가 싫어하는데 내가 서운한 이것 때문에 마음에 드는 얘기를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사람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를 사랑하는 건 마땅할 자인데 그 부모, 우리의 부모들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또 무엇보다요, 이제 부모가 항상 여러분 옆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언젠가 우리를 떠나게 되겠어요. 먼저 대부분 우리보다 먼저 부모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영원한 함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동안 그렇게 해야 될 줄 압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저에게 와가지고 어느 날 이런 얘기를 나는 고아요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 왜 갑자기 고아라니 했더니 부모님 다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있을 때 부모님 잘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없으니까 고아 같은 나는 버려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다 하더라고요. 내가 부모가 있다는 것은요 정말 축복입니다. 아직 함께 있을 때요, 그럴 때 열심히 우리 힘닿는 대로 부모를 사랑합시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니까 더욱 그래야 되고, 하나님의 삶은 그런 복을 받는 길일진데 복 받기 원하십니까? 부모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둘째,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면 잘 되고 장수하게 된다. 따라해봅시다. 잘 되고 장수하게 된다. 부모 공경하는 자들이 받을 복을 행하려 봄에 있어서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명령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놀랍게도 이 계명에는요 다른 계명에 없는 특별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보낸 편지, 우리가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됐어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뭐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이 출애굽기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뭐라고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 그리하면 전제예요. 앞에 내용이 조건들이 충족되면 결과적으로 뭐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번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이라. 하나님은 내게 땅도 줄 것인데 그 땅에 사는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다.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계명은 하나님의 다른 약속이 없지만 특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거기에는요 약속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 있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주는 약속은 장수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특별히 신약 성경 에베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보는데 여기에 더하여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대로 약속은 이거다, 너희가 보면 잘된다, 장수할 것이다 라는 말만 하지 않고 그 앞에 어떤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게 여러분 주의 깊게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2절에 자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해놓고 3절에 가면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자 보면 그는요 분명히 출애굽기에 있는 모세 오경에는 그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은 장수에 대한 일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무엇을 더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잘 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계명에 쓰여 있는 말씀 내용에 뭔가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더해진 것들은 그 사도 바울이 랍비잖아요. 그냥 한 말이 아닐 거라고 우리 이해하죠. 왜 그러면 잘 된다는 말을 하였을까? 부모를 잡는 자들에게 장수한다는 약속을 하죠. 장수한다고 했는데 장수하는 게 오래 살려면요. 자, 오래 살려고 보니까 여러분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왜 단명합니까? 왜 일찍 죽습니까? 뭔가 있어. 뭐가 안 되는 거야. 건강이 제대로. 일이 잘하는데 스트레스가 충만해. 이렇게 하면 일찍 죽잖아요. 자, 장수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제 구약의 수많은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쭉 보니까 랍비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와, 보니까 하나님께서 장수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잘 돼. 그러니까 이것은 장수한다는 약속 안에 담겨있는, 쓰여져 있지 않지만 담겨있는 말씀으로 이해했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잘 됩니다. 어느 우리 사람들은요, 모든 일, 우리 하는 일이 잘 되기로 합니다. 형통하기로 합니다. 네. 별로 원하는 사람이 적은가? 아멘 하는 사람만 받습니다. 형통하기 원합니다. 네. 형통하기로 해요. 뭔가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일에 똑같은 장소에 갔는데 이 사람은 잘 되고 이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기자라 이게 뭐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런 일은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더 당연한 일이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나는 이렇게 선물 주는 거 할 때 한 번도 정한 데 없대. 참 그런 사람들 보면 별로. 어떤 거 가서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는 그 명절 때 기념품 같은 거 매년 저는 하여튼 매년 뭔가 선물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뭐 하면 저는 익스펙트 기대가 있습니다. 이번엔 뭘 받을까? 이게 자꾸 받아보면 습관되더라고요. 근데 그냥 주면 잘 돼. 그런데 그건 하나의 얘기겠죠. 어떤 사람은 잘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장수한다. 그냥 장수하게 장수가 아니라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잘 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랍비들이 말씀을 연구하잖아. 하나님 앞에 잘 되어서 장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잘 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일이 형통했다. 하나님 이런 게 계속 언급된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랍비했던 그는 성경을 분명히 장수라는 말만 사용하고 있어요. 구약에는. 그러나 그가 이해한 하나님의 장수 속에는 잘 되는 일이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잘 되는 역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사는 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분명히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임을 알게 되는데, 장수할 수 있도록 복을 잘 되는 복을 허락하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바울이 축복한 것처럼, 또 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갖고 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생명의 길고, 또 뿐만 아니라 그런 가운데 하나님 잘 되는 축복도 받아 누리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또 출애굽기 20장 12절의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카보드라고도 이제 동사로 카보드라고도 쓰였는데, 이거 보면 책임과 권위를 가진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부모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존경하고 우리가 복종을 받을 만한,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분이라고 쓰였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의 높은 사회적 지위, 부와 장수는 성사시대 히브리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의로운 사람들에게 대한 정당한 대가로 여겼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이렇게 원어로 봐서 이해하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장수를 의로운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의로운 자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다윗 행적을 통해 볼 때 역대상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상 29장 28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수할 때 그냥 오래 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장수는요, 뭐예요? 여기서 보니까 부하고 존귀함을 누리다가 죽었다라는 것이죠. 높임을 받던 위치까지 하고 살게 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대신계명의 첫 계명이라고 이제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에서 대인계명의 첫 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카베라는 쓰여졌다는 사실은, 이제 이 명령에 순종한 자녀들에게 장수를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고 그에 합당한 결과로 장수를 복을, 장수할 수 있는 복을 주신다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부모를 공경합시다. 그것은 그만큼 부모 공경에는 중요한 계명이고, 또 이 계명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오래 사는 인간의 소망들을 이루고 있다는 것. 물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아직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가 바로 죽음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갈기메시에라는 지금까지 발견된 옛사람의 기록된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알려는 그 서사시에 나오는 내용이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처음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죽음이 인간의 큰 문제였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는 오늘 옛날 사람들이가 오래 사는 건 사실이에요. 요새 장례식장에 가보면 느끼는 건 뭐냐면, 애지간하면 다 90세가 넘어갔어요. 일찍 사고나 병으로 돌아가신 분 빼놓고 대부분 장수하십니다. 옛날보다 많이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아담과 하와의 이래로 지금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인간의 사망률이에요. 인간은 몇 프로가 죽습니까? 인간의 사망률은 100%입니다. 지금까지 100%예요.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단 하나의 문제도 죽음의 문제입니다. 때문에 죽음,
과거나 오늘에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이고 일반적으로 사람은 동서고금을 만나러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상수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다고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죠. 그리고 옛날보다 더 오래 살 걸 기도해야 됩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중에가 우리가 의료보험이나 이런 보험제도가 잘 돼 있는 곳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나라가 다른 비교해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무료보험 제도만큼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목회자들 중에서 저와 같이 했던 분들이 미국에서 남은 사람들이 일찍 죽은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또 병원 가는 게 힘든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세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좋은 보험을 자주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병원에 한 번 가면요, 값이 너무 비싸요. 우리가 거저 2년에 한 번씩 짝수에 해주는 내시경 검사 이런 것도요, 몇백 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가기가 쉽지 않아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한국에 나왔을 때 병원에 열심히 다니고 치과도 하고 다 가가. 왜? 그렇게 하는 것은 미국에서 왔다 가는 경비 다 빠지고도 미국에서 병원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는 사람 의사들은 좀 불평을 가질 수 있지만 이렇게 잘 돼 있고 또 그만큼 우리나라가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볼 때 식생활이나 이런 거 사실 먹고 사는 건 우리 사회에서는 아무것도 안 벌어도 국가에서 해줄 최상위계층 이런 걸 국가에서 먹고 사는 기본적인 걸 해주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 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왜?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영원히 사는 사람도 없어요. 이 땅물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 중요한데 오래 사는 것만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래 사는 거 살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즘은 더 삶의 질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죠. 인간답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입니다. 물론 이때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신앙과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모든 기능이 마비됨을 받고 살았다면 의심 없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진정한 면에 참된 삶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라 수고와 슬픔뿐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느니라. 우리가 빨리 간다는 살아보니까요,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인생의 연수만큼 속도로 인생이 간다는 얘를 공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보통 지금 이제 우리 친구들이나 저희 70대 가깝든지 넘어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데 다 공감하는 얘기, 빨리 가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끝까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언젠가 떠난다면 여러분 언제가 그냥 막연한 죽음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건강하게 주가 기뻐를 살려고 노력하시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또 주에 부르실 때 장막을 옮기는 거예요. 우리 영원히 사는 곳이 우리의 영원히 사는 건 이미 주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곳 아버지의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가 되면 갈 것이고 또 그때까지 우리는 정말 우리가 살아야 할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 있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그것 때문에 저들에게 감사해야 될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려고 계획하고 그것이 잘 사는 거예요. 잘 살고 그리고 주님 부르는 데 장막을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장수 끝까지 안 죽으면 어떻게 걱정하지 마세요. 100%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대신 살아있는 언젠가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삶의 질을 높게 생각하시고 그냥 먹기 위해 생명을 인정하는 삶이 아니라 좀 더 높은 삶, 하나님의 기대하는 그런 삶을 기대하시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시고 그것을 때로는 그것을 위해 건강도 구하고 또 그것을 위해 살아가시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함으로 이런 장수를 누리는 일이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 되고 그냥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이런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렇게 우리가 남겨진 때를
잘 사는 인생들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모 공경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며 두 가지 우리에게 큰 복이 약속되어 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장수의 복을 누리되 아버지 잘되고 장수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하되 우리에 있는 부모 아버지 하나며 공경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일에 아버지 하나며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를 삼고 잘 공경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잘 공경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건강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재물도 허락하시고 여건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